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까지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지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요. 복음의 시작을 알아요. 예,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주님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먼저 전한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이 전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 맞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데요. 예수님만 바라기 위해서 시작이 세례 요한부터라는 것을 정말 이 중요성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요. 이것만 알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시작은요, repent, 회개하라예요. 복음의 시작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특별히 이 1950년부터요. 이 100년 동안 있잖아요. 특별히 1950년부터 있잖아요. 마침 6.25가 났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요. 바뀌었어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1950년에는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영접하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영접하라가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은 세례 요한을 소홀히 해서 그 틈으로 치우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사도를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를 세우는 과정에서요, 자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의 증인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만 이 사도예요. 근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요, 시작이 뭐냐면 21절에 이러함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여기요. 시작이 세례 요한을 집어넣는 거예요. 항상.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승천까지예요. 예, 복음은 승천까지인데 세례 요한부터예요.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다시 지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일 그 가스펠 펠로시 교회 설교도 똑같아요. 뭐냐면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4년이 넘고 있는데요. 주님이 나를 도대체 왜 살려주셨나. 왜냐하면 저희 교인 중에서도 있잖아요. 똑같은 뇌출혈로 그냥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잘 믿는 분이었었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왜 저런 분은 다 데려가셨나? 그 아까 말한 그 부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께 제가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뭔데 왜 나는 살려주셨습니까? 제 안에 들어오는 건요,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한데요. 그 사명이 뭘까?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을, 이 생명을 살려주시는지. 왜냐하면 주님이 살려주시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거는요, 제 스스로 답이 되는 게 뭐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앞에 일주일 전에 오늘이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무엇이라 전하리까? 우리말 성경은 무엇이라 외치리까잖아요. 이 외친다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예. 이제부터 그 외친 내용을 성경에 미리 기록돼 있죠. 뭐냐면 오늘 40장 3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 소리가 외친대요. 이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더 빨리 알아요. 이 단어가요. 소리가요. 소리.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요. 주님이 콜, 소리가 히브리어예요. 이 휴대폰의 콜, 이 콜이라는 단어가요. 어원이 영어가 아니라 100%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콜이 CALL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외친 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콜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소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여겨지는데요. 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언 콜인데요. 헬라어로는요, 폰이에요, 폰, 텔레폰이라는 단어가 다 복음을 가리켜요. 신기하게 히브리어나 신약에서나 다 단어가요. 콜, 텔레폰, 폰이 이게 소리예요. 주님이 이것을 외치라는 거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휴대폰이 나오고 그래도요. 그 휴대폰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게 회개예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준비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복음의 핵심이 준비하라, 예비하라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바뀌었어요. 건너뛰어서 믿으라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때문에. 1950년대부터요. 이 미국 교회가 이 아이스크림 같은 설탕 같은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게 미국 교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인데요. 아마 성경보다 더 유명해졌죠. 사형리라는 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사형리가 성경처럼 여겨지고 살아왔었어요. 전 처음에 중학교 때 예수를 믿을 때도 경복궁에서, 덕수궁에서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사형리를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게 받아지고 따랐어요. 영접 기도를 하라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죠.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의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 세례 요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태어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예, 7절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네, 이거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40장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 장차 태어날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미리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면 됩니까? 무엇을 외치나요? 이 콜이에요, 콜, 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아니, 여호와의 기운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호흡이 분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은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은요, 풀이 말라버려요. 그 바람 때문에 풀이 마르고 꽃은요,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알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빠른지. 그래서 어떤 성공도, 어떤 부귀영화도 어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이에요. 이 여호와의 기운이 복음이에요. 이게 들어야 될 소리예요. 근데 오늘날은 뭘부터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라뇨. 어떤 계획이 있어도요, 인간은 결국은 허무해져요. 그래서 7절에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이 진실을 안타깝게 인생의 노년이 돼서야만 깨닫게 오히려 현대 교회가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 때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실로 나는 풀이었구나. 꽃은 시드는구나.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미리 처음부터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복음의 시작을 알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 백성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뭐예요?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말씀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외치게 하셨어요. 놀랍게요. 이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도 외쳤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는 풀과 네.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베드로가 평생 전한 복음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이사야서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랑 놀랍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사도 베드로가 외친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날에는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바뀐 줄로 알아요. 근데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가요. 내가 평생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를요? 베드로가 내가 전한 복음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이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에 있잖아요. 저는 매주 봐요. 왜냐면은, 저도 반대로요. 치우칠까봐. 기독교 방송은 늘 보는데요. 기독교 방송은 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업을 성공하거나, 목회를 성공하거나, 말이 이상하지만,
목회를 성공해서 대형 교회가 되거나 사업이 성공해서 대기업이 되거나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설탕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소금이에요. 복음은 죽음이라도 썩지 않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정말요, 설탕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덧입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리로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났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지? 사람들의 관심은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그래서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가 있지? 지금 베드로가 말해요. 뭐라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이것은 책임도 있지만 중압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주님은 4가지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사야서에 인용된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요 성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에스더가 부모 없이 자랐지만은 왕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성공은요 중요한 게 성공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미국에서는요 Purpose Driven Life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Purpose Driven Life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흠잡고 비평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Purpose Driven Life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컨펌을 주세요 했는데요. 미국의 한 여류 여자 교수가요. 여자 교수가 책을 썼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뜻밖의 회심이란 책이에요. 뜻밖의 회심. 이 여자는 동성애자입니다. 이 미국의 북부 지방에 그 동성애자였어요. 놀랍게 동성애자도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동성애자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쓴 것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거듭나가 보니까 그 책을 나와요. Purpose Driven Life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류 교수가, 그 동성애자 교수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왜냐하면은 Purpose Driven Life 이게 뭐예요? Purpose 그 목표를 따라 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주님을 따른 결과예요. 목표를 따라가는 것은요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은요 결과지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조엘 오스틴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가요. 그것은 복음이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동성애자가 죄라는 말도 하잖아요. 자기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고 말해요? 책이요. 보다 더 나은 나. 그리고 뭐예요? 긍정의 힘. 여러분, 그의 제자는 누구예요? 스승은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요. 이게 가면을 쓴 거짓된, 가장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거짓된 복음이 정말 많아요. 복음은 언제나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랑 똑같아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라.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에다 꼭 집어넣고 싶은 거 있죠. 말씀만 있으면 안 되지.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거는 성령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은요. 썩지 아니할 그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잔잔하게 말하죠. 소를 치셔서 귀가 아프다고요? 안타깝지만은요. 정말 외치기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짜의 복음으로. 조엘 오스틴은 아니에요. 폴 워셔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주님은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좁은 문이라는 책을 쓴 폴 워셔가 진짜 미국에 산 주의 종이에요. 그의 복음이 알려진 이유는요. 폴 워셔의 설교가 처음으로 알려진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돼요. 폴 워셔는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권해요. 폴 워셔의 복음을 들으라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분이. 폴 워셔는 이런 것도 썼어요. 사형리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형리는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폴 워셔가. 안타깝지만 조엘 오스틴이라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요. 이게 복음이 아닌 줄 알면서 있잖아요. 많이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두란노선에서는 하용전 목사님 있잖아요. 추천서도 썼어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많이 팔렸죠. 많이 썼지만 그거는 알려서는 안 되는 책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저 주님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뿐이에요. 그냥. 존 버전이 쓴 철로역정이 뭐예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프로그레스. 우리말로 뭐예요? 프로그레스. 과정, 여정이에요. 소돔성을 떠나서 소알성까지 계속 가는 프로그레스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인간은 이런 걸 듣기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빨리 구원받고 싶나?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나? 뭐가 들어가요? 어느 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 내가 왼 앞에 있는 집사, 미안, 갑자기 이름을 까먹어요. 김윤정 집사님 거예요. 김윤정 집사님. 뭐가 빠졌어요?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는요, 빠른 길이 집어넣어요. 빠른 길. 철로역정에 말한 대로 빠른 길은 없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필요한 거는요,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 세례 요한이 준비하라는 것은 곧은 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빨리 구원하시려면요, 사형리처럼 소책자를 만드시지. 베드로도 좀 몇 페이지짜리 베드로의 쪽복음. 이러면 좋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쪽복음. 이걸 짧게 좀 4페이지로 요약하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놀랍게요. 이것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주님이 숨겨놓으셨어요. 이것은 전심으로 따르는, 그저 주님만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사람만 알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원에 필요한 교리를 알아도 다 외워도 그것은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많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합니다. 이 썩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능히 유일하게 거듭나게 해요. 이 거듭나기 위해서 뭐를 찾아가야 돼요? 빠른 길이 아니라 뭐예요? 곧은 길. 곧은 길이에요. 제가 잊지 못해요. 미국에 처음에 이제 이 종교 비자를 얻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잖아요. 변호사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영주권을 급행으로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급행이요? 난 그래서 급행이 있다면서 급행. 돈을 더 많이 주면은요, 영주권을 빨리 얻는데요. 그걸 급행이라는데, 급행. 여러분, 구원의 급행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급한 심령이지 똑똑한 교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에요. 사도행전보다 더 쓰임받은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지 휘필드래요.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정말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안 좋아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요. 너무 율법적이에요.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러고.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전 이랬어요. 저렇게 쓰니까 로마서가 5권이나 돼. 세상에.
저러니까 누가 봐. 저건 로이 존스 목사님 책임이야. 저러니까 영국교회가 망한 거지. 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출할 때 저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만나셨어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진지한 얼굴을 주님이 클로즈업 시켰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음성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다.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놀라고 미안했는지요. 주님이 음성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요. 그래서 뇌출혈로 이 머리가 6살짜리가 8살짜리니까 두꺼운 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짧은 책을 제가 샀어요. 로이 존스의 회개란 책이에요. 시편 51편 강해예요. 두꺼운 책이건 짧은 책이건 복음은 똑같아요. 뭐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책이 내용이 보니까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할 때 쓴 것을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뇌출혈 이후에 더듬더듬 읽은 책이 로이 존스의 회개란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도요. 나도 모르겠잖아요. 아, 이 가스페 펠로시 교회가 이거 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네. 벼랑 끝 낭떠러지처럼 겨우 유지하고 있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있잖아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주님,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세요. 나도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요. 주님, 내가 필요한 건 복음서가 아니에요. 주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내 육신도 이렇다니까요. 난 지금 정말 오늘 설교를 내가 스스로 회개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정말 말씀하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야.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만 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이 노년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내가 평생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라.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복음은 찔려야 돼요. 복음은 찔려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좋아하게 만들고 그렇게 유머스러운 설교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웃으면은 심리학적으로 웃으면 입이 벌려지니까 정말 심리학적인 목적으로 심지어는 목사들은요, 유머를 준비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요, 웃지 않는 것도 싫었어요. 쳐다보기 싫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이 진짜다.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하는 사람은 빠른 길, 급한 길이 찾지 않아요. 그런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길을 가요? 곧은 길이요. 곧은 길뿐이에요. 곧은 길. 속지 마요. 빠른 길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요. 이사야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디냐면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5절까지예요.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네, 외치는 자의 소리, 콜, 이 복음이 콜이에요. 콜이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회개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러분, 사람들 상처받은 마음에 골짜기가 있어요. 주님이 낮아지고 고르게 되게 하세요. 치유도 주님이 주세요.
치유를 목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놀랍게요. 회개하면 놀랍게 주님이 치유도 구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치유도 주세요. 욥처럼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처럼 마귀한테 하나님이 자랑하는 바람에 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마귀가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욥을 치잖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치잖아요.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실패와 고통처럼 고통, 슬픔, 아픔, 괴로움 그 속에서요. 오히려 고통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오늘 모인 여러분,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욥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건 은혜입니다. 그가 주님만 바라보니까 뭘 알게 돼요? My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계시대요. 고통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고통은요, 그 구속자, 그분을 미리 알게 하세요. 그가 어떻게 돼요? 고통 속에서 그가 받은 건 위로가 아니라요. 이렇게 말해요. 욥기 40편 5,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티끌은 죄 때문에 일어난 허무한 인생이에요. 죄 때문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근데 죄는요, 죄는요, 자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조건은 둘이에요. sin and self. 죄를 해결하고, 죄는 뭐예요? 죄는 버려지고, 자아는 부인돼야 돼요. 그것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놀랍게 욥이 고통 속에서 얻은 복은요, 회개의 복이었습니다. 회개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려져요. 이 복을 얻게 됐죠. 뭐예요? 이 복은 결과지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부족한 이 죄인을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여 있는 분들이 온 땅에 회개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로 회개의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나눔과 질문과 적용. 목사님, 네, 저기 새벽 기도에 요새 영광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그냥 막연히 우리가 그냥 뭐 두 번째 영광은 더 깊은 뭔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 대충 그냥 생각하고 그냥 보통 지나가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될까요? 영광이요? 아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데, 그러면 네, 그 처음에 쓰신 그 영광과 영광에서 또 네. 다음에 영광에 이른다는 그 다음 영광과는 어떻게 뭐 차이가 나는 거고, 뭐, 뭐고. 그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말이요. 이거와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나타났다는 말 자체가요, 빛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이걸 빛이라는 걸 말하는 게서 복음의 의라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시작부터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이에요. 똑같이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요, 그 빛을 따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성을 나와서요. 천성까지 왕이 비춰지는 계속 가잖아요. 처음에 잠깐 비춰지는 것을 따라가니까 거기까지 가잖아요. 이 영광. 근데 우리가 왜요? 우리가 이 영광을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이르지 못하다니라는 단어가요.
열처녀 비유가 기름이 모자란지라 그거가 똑같은 단어예요. come short of. 영광에 come short of. 모자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뭐예요? 모자라요. 다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처럼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저도 이런 말씀은 정말 소홀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내가 목적하는 거에만 치우치니까 어디냐면은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맞아요. 침례 잠김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어야지요. 뭐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거는 늘 그냥 건너뛰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그게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빛, 그게 뭐냐면, 이 영광에서 영광이요. 믿음에서 믿음이 알아낸 게 뭐예요? 예. 십자가에서 비춰진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요, 아버지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영광 보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이 왜 아버지 영광이라고 그러죠? 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스스로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게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빛이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빛이었어요, 빛. 그 빛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계속 12장에서 어디냐면요. 12장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이사야가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뭐를요? 주의 영광을. 이사야가 봤다는 그 주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이 빛이 뭐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냐면요. 이 답의 마지막 기절이죠. 고린도후서예요. 3장 18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난 이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걸 봤대요. 우리가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서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한 점이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빛은. 천국에서 비춰진 그 빛이요. 죄인된 우리 속까지 다가오는 거죠, 이 빛이. 이 빛.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4장 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 아버지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모세오경에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십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죠. 보면 어떻게 형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왜? 네, 찬송가에 그 형상 볼 때 어떻게 돼요? 찬송가는요. 그 형상 볼 때 찬송가에 많이 나오죠. 신기하죠. 구약에는요, 형상을 보면 죽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그 형상을 보면 산다네요. 형상을 보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을 화하여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은 어때요? 시작은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출애굽기 33장.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몰랐었어요, 나도. 33장 18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모세가 바뀌었어요. 영광을 보여달래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래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22절, 20절입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면 죽어요. 보면 죽어요. 그 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나오죠. 눈을 감으라고. 법궤를 보면 죽는다고. 영화에 나와요, 이렇게요. 눈으로 보면 죽어요. 보면 죽어요. 모세도 알아요. 보면 죽어요. 근데 왜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면 죽는데요. 모세는요, 죽는지 알아요. 죽어도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근데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 관문처럼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21절이랑 22절에요. 한 장소가 있어요. 여기에서만 죽지 않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한 장소가 있으니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에서 비춰진 영광은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보면 살리라.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면은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심겨지면요. 심겨지면 거기서 거듭나게 돼요. 예. 우리가 구하는 건 예배 때마다요. 주요 영광, 당신의 영광만을 바라보나이다. 이 영광이라는 게 정말 실제가 돼야 돼요. 영광. 예. 저도 이거 의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없는데 요한복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거듭나도 길을 여신 거죠. 예, 누가 질문하시죠? 누가 나눴어요? 네, 목사님, 요한복음 19장에요. 그 네.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매달리셨잖아요. 네. 근데 둘이 그 메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하고 네네. 또 메리 오브 클레오파스, 네. 네. 한 번은 메리 맥달린. 예. 네. 메리 오브 클레오파스 그 뜻은 비전 오브 글로리잖아요. 그 뜻이. 그러니까 메리 오브 클레오파스 그 뜻은요, 비전 네. 오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게 그 영광이라는 거죠. 그 단어가 영광이에요? 와. 클레오파스가 네, 글로리잖아요. 가르쳐줘요. 알려주세요. 그거 몇 장 몇 절이에요? 이게 19장 25절이에요. 네,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19장 25절.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계실 때 그 옆에 우리 메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리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하고 또 네. 하나는 메리 그 sister, 그러니까 메리 오브 클레오파스 그리고 메리 맥달린.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패밀리가 된다고요.
네, 그쵸. 그 brother, sister, mother. 그러니까 그게 메리를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 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 십자가 짓고, 그리고 네, 이제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따는 게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메리 맥달린 그 뜻은 메리가 맥달라에 오셨잖아요. 근데 맥달라 뜻은 타월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포트레스로 그렇게 타월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인용 귀절이 있기를 바래요. 인용 귀절이요. 왜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네. 이 막달라는 말이요. 그게 갈릴리에서 믹달이라는 동네인데, 미그달. 믹달이 그거 맞아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 예. 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믹달이 히브리어예요. 예. 이달하면 히브리어예요, 막달라가.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영광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가 우리 타워, 우리 포트레스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해석이잖아요, 현재요. 그거는 그 말씀 그대로 먼저 좀 이렇게 기다리기 바래요. 그 잘못하면 그 영해라고 그래, 영해.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되죠. 예.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나누는 것은 이게 영광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영광. 지금. 이, 여기서 읽다가 글로벌한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글로벌? 아니, 그게 아니고, 클로패스가 그 뜻이 vision of glory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한국어, 한글로는 글로바가 그 뜻이 비전 오브 글로리라고요. 예, 네, 어, 땡큐. 감사해요. 예, 예. 글로벌한 사람이 이게 비전 오브 글로리구나. 예, 네, 비전 그리고, 오브 글로리. 그렇죠. 그 비전이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영광이. 이 복음은, 영광이 빛이 이거예요. 복음의 빛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볼까요? 네. 이 영광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만 비춰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그 앞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치기 전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큰 영광이 비춰졌는데 복음의 시작부터가 빛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거죠. 3년 동안. 예.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대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대요. 다들 앉아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그냥 다 먹고 사는 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근데 예수님 외치니까는 모여드는 거죠. 그 빛을 보려고. 네, 땡큐. 나도 더 볼게요. 전사님. 내가. 비전 오브 글로리 고마워요. 예. 그쵸, 샌드서 며칠 전에. 음. 그러면 다시 설교로 돌아가서요. 네. 영광의 그런 그 질문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회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그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it is kindness of the Lord that leads to repenta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신 그걸 잠깐만 말하더라고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justice.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목사님. 네. 그거 좋아요. 그 로마서 2장 4절 아주 잘 나눠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다요.
4절 5절이죠.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그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진노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근데요, 지금 이거 말씀에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 게 뭐예요? 상자가 어떻게 회개하게 됐죠? 상자가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아버지의 사랑만 남았죠. 상자가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자가 회개케 하여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게 비춰진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하나 더 볼게요. 아주 감사해요, 집사님. 하나 더 볼게요. 네. 집사님, 내가 정말 이거는요, 소홀할 수 있는 걸, 로마서로 인용해서 감사해요.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회개 없이 믿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내 인생을 얼마나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셨는지, 그 오래 참으심 생각하면은요, 저는 정말 탕자예요. 정말 탕자예요. 오래 참으심 앞에서. 그 오래 참으심이요.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더 필요한 것들이, 제가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메꿔주셔서. 네. 목사님, 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코닐리우스한테 메시지를 나누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고넬료한테 코넬료, 예. 그런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시작도 세례 요한부터 회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거 몰랐어요. 예. 거기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니까 성령님이 피니시도 아닌데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세례 요한 얘기부터 해서요. 오, 땡큐. 너무 감사해요. 땡큐. 예. 나는 이게 하나 더 기억난 게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이에요. 이거 정말 감사하네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외쳤대요. 눈물로. 뭘 외쳤어요? 21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회개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거죠. 회개하라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처럼. 근데 그 다음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기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려고 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져요. 할 수 없어요. 다만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와 믿음. 맞습니다. 네, 두 가지 전해야 되지 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나눔 속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넬료가 전한 것까지도 세례 요한의 말씀이 시작인 것. 주님, 주님이여.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사. 주님,
다 모든 걸 버린 탕자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영광, 그분의 인자하심. 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네. 나눔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교제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만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